자, 앞서 화천대우계를 두서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삼경계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또 괴명을 봐야지요. 괴명을 보니까 따지매산, 따지자와 매산자를 합쳐서 겸손한 겸자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름을 겸손하라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소리지만은 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는 특히 글자 한자 한자의 그 음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저 겸손할 겸자가 겸손한 데면 해당되는 건가? 또 아니면 다른 데도 해당되는 건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앞서 화천대에서도 이슬유자를 이슬유자가 아닌 둘유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도 저 겸자를 겸손하다는데 거기에만 머물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자언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겸손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놓고 회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계는 땅이고 오형상으로 형상으로 참 외계는 형상은 산입니다. 그러면 땅의 형상과 산의 형상을 합친 것이 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산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 낮은 걸 밑에 놓고 높은 걸 위에 놔야만이 그 순서상 맞지 않겠나 이런 금이 가죠. 그러나 이게 바로 겸손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땅은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땅 위에 높이 붙는 걸 밑을 이루면 이게 바로 사양심이거든요. 사양심. 그러면 낮은 건 올려주고 높은 걸 낮췄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양심생이 사양심 그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대놓고 당신 겸손하다는 말 무슨 말이요 하면은 쉽게 답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겸손할 겸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 글자 속에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공경경자와 오를 이자가 그 겸손할 겸자 안에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경자 안에는 또 뭐가 들었냐 하면은 믿을 신자와 또 바를 정자와 날렐 용자, 우리 흔히들 충신용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충신용인이 이렇게 하죠. 그 글자가 그 공경경자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인이예지 신 이것이 또 오를 이자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글자가 경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이라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저 효사 몇 마디, 뭐 단사의 몇 마디, 뭐 회사의 몇 마디 여기 치우치가 안 됩니다. 많은 학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로 안 하면은 이 근접한 데까지 연결로 모시깁니다. 그래서 왜 겸자를 왜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풍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 경상남도 산청에 가면 말이죠. 덕천서원이라고 있어요. 덕천서원. 그 서원을 창건하신 어른이 누구냐 하면은 저 창녕조시 가문에 조자 식자를 쓰는 분이 계셨어요. 왜 심을 식자 외자인데 이 선생님이 호가 남자 명자를 씁니다. 남명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참 그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후학자를 많이 양성했죠. 해서 참 나라에 그 애국으로 이렇게 몸바친 사람이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그 남명 선생님의 문화생들이 말하자면은 그 임진왜란 때에 그 전사한 분이 저 충청남도 금산에 가면은 702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반이 그 남명 선생님 문화생들의 그 순국된 그 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명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신 좌우명이 공경경자하고 오르리자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경자하고 오르리자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 공경자 하나만 해도 안 되고 오르리자 하나만 해도 안 되고 공경경자 오르리자 두 글자가 충만할 때라야만이 군자는 겸손함이 생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이 공경경자하고 오르리자는 주역 이 공교의 문헌전에 가면은 경이 직례하고 이 방외하며 하는 말입니다. 공경경자는 안으로 하고 오르리자는 밖으로 방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이 직례하고 이 방외하여 경이 입이 덕불고 하나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을 겸자로 하는 것은 군자가 꼭 가져야, 만약에 군자가 겸손을 겸자 이건 가질 수 있는 자질을 안 가져가면 그건 군자가 아니고 소인배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꼭 군자는 겸손을 겸자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말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 멈춰놓고 자 이제 괴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사는 뭐겠냐면은 이 괴의 괴사는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겸은 형통한 것이 군자의 마침이 있을 것이니라. 마침종자를 썼습니다. 괴사가. 그래서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이 불과 글자 6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 놓고 이제 단화를 천도 하제이 광명하고, 천도 하늘의 도는 하제이 광명, 아래 하자에다가 건널 제자를 썼습니다. 건널 제자가 내릴 제자입니다. 하늘의 법도는 말이에요. 아래로 내림으로써, 아래로 내림으로써 광명, 빛광자, 밝은 명자. 밝게 빛나고, 하늘의 법도는 모든 그 덕을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빛이 나고, 지도비상행이라. 땅의 도는 낮으면서, 땅의 도는 낮으면서 우로 올라간다. 상행, 우상자, 올라간 상자, 갈행자, 우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화를 해가지고, 천도는 하제이 광명하고, 지도는 비상행이라. 지대는 올라갈수록, 낮으면서도 올라갈수록 빛이 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천도는 휴영이 입견하고, 천내도, 하늘의 도는 이지러질 찰형, 더할릭 겸손할 겸. 하늘의 도는 차면 가득히 차면은 이지러져가지고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할릭자 겸손을 겸자. 더욱 겸손을 하고, 지도는 지도는 변형이 유경하고, 지도는 가득 차면 변하게 해서 겸손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경하고, 변형은 변할 변자, 찰령자, 지도는 하늘 땅의 법도는 가득 차면은 그걸 변해서 흐를 유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쪽으로 흐리게 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경하고, 이렇게. 또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귀신은 해로울 해자, 찰령자, 차면은 그걸 해롭혀. 가득 차면, 찬 그 자체를 해롭혀서 그 복으로서 겸손하게 하고, 복으로서 겸손하고,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다니,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가득 차면 미워해. 그렇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사촌 눈 사면 배 아프다. 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도라는 것은 가득 차면 미워해.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고, 차만 미워하고, 겸손한 걸 좋아하고, 항시 낙차하면 굽실굽실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해주면 그 사람 좋아한다. 참 묘하죠. 그래서 천도는 휴영이 이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귀신은 악영이 호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고, 그래서 겸은 존이 광하고, 겸손하면 겸손해서 더 빛이 나. 좋은 말이죠. 그리고 겸은 존이 강하고, 비불과윤이, 낮을 빛자, 뛰어넘을 가자. 아무리 겸손하면은, 아무리 낮아도
그 순서를 앞질러 가려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비불가윤이 비 낮아도 그 가히 차례를 뛰어넘지 아니한다. 이게 겸손이라. 참 이 겸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겸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 대단한데도 그래 해설을 합니다만도 이 겸이라는 거 그 첫말부터 벌써 군자 딱 내놓지 않습니까? 겸게야. 겸은 형관이 군자 유종입니다. 군자에 마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겸해서 말하자면 겸손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절대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요 말을 하나 망쳐놓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겸으로서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나쳐서 좋은 게 세 가지 지나쳐서 다 수만 가지 있지만도 그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지나치면 다 좋은 것이다. 세 가지 지나치면. 그 나머지는 지나치면 안 된다며. 그 나머지. 그러나 세 가지만은 인생 살아가는데 지나쳐도 좋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주역 하경에 가면은 저 내산 소과교의 그 상활에 가면 상활 뭐를 해놨냐면 행과 호공, 상과 호예, 용과 호금, 행실이 말하자면 행실이 겸손은 너무 좀 지나쳐도 괜찮아. 그런가 하면은 용과 사람이 슴슴이 참 저 사람 지독하다. 저 사람 구두쇠다.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 좀 지나쳐도 그 슴슴이 말은 절약성입니다. 절약성 지나쳐도 좋아. 하나는 뭐냐 상과 호에 초상을 당했어. 부모 상을 입었다 이 말이 말하자면 슬픔이 넘쳐 이웃집 잠 못 잘 정도로 좀 떠들어도 고함소리가 말하자면 울음소리 좀 지나쳐도 슬픔이 좀 지나쳐도 괜찮아. 그래서 행과 호공, 상과 호예, 용과 호검이를 요 세 가지를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토록 지나치도 괜찮은데 요 지나치는 괜찮은 속에 요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하자면 겸손을 겸자가 여기 딱 들어가서 세 가지가 지나치는 아무리 지나쳐도 흉을 못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래서 이 주의 책이 위에 보면은 너무 좋지요. 자연 삼남한상을 다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응용하도록 만들어 보면 그래서 이 겸께는 아무리 얘기에 대한 것을 많은 얘기를 해도 이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고 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겸은 형만이 군자 유종이니라 당할 겸명은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지도비 상행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는 천도는 효영이 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 광하고 비불과윤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겸은 존이 광하고 나처럼 겸손하면 겸손으로 빛이 더나 비불과니 아무리 겸손을 낮춰도 상대의 욕심보다 뛰어넘지 않아. 그래 비불과윤이 군자가 지종이라 군자가 마침 이 마침 있는 것이 바로 겸께다. 이래 됩니다. 자, 상활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뭐렇게 했냐면, 이 상활에 들어가면은, 상화, 지중유산이 겸하니, 지중유산, 땅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있죠. 이게 땅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걸 가지고 겸이라 하는 것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군자 이하야. 부다 이과하야. 부다 이과 덜 많을 다. 많은 것을 덜어가지고 이과 더할 이 적을 과 많은 것 덜어가지고 작은 데 더해주는 거야. 이것이 겸이라. 그래서 부다 이과하야. 칭물평시하는지라 칭때는 저울칭입니다. 말물로 저울 잘 달아 평시 다 골고루 베푼다. 평시 고를 평자 평화평이 골고루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칭물평시 채울 때 칭아물물 고를 평 베풀 수 채울로 마물 채울 다 달듯이 해가지고 골고루 너가 많이 가지고 나는 제끼가 이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이것이 겸이다.
다시 상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지중. 땅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겸이라 하는 것이니 말이죠.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부다 입과하여 덜부 많은 다 많은 걸 덜어서 더할 입 적을 과 적은 데에 더해주고 말이죠. 칭물평시 하는 칭 일컬을 칭자로 저울 때 칭입니다. 저울로서 만물을 저울 달아가지고 골고루 평할 평자 골고루 베푸시 자 골고루 베푸는 자 이것이 겸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상화를 마치고 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가 음이 양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추역을 보는 방법을 14가지 제시했죠, 제가요. 15가지 제시했나? 그 비견까지 15가지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여기는 전체의 효를 보면은 말이죠. 전부 엇갈려 있고, 이 6이하고, 이 93하고, 64는 다 제자리입니다. 상륙 제자리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한 총괄적으로 보면, 전부 다 땅입니다. 땅. 산도 흙이죠. 땅도 흙이죠. 다 흙입니다. 흙. 하나가 통일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참여해 보셨는지 압니다만도, 우리가 춘추로, 종사대제가 있죠. 종사, 대제하기도 하고, 대례하기도 하는데, 대제라고 해야죠. 종사대제에 가보시면, 춘제나 추제나 가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가보면은, 매보다가 나이가 엄청 이 춘추가 높으신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면 한 50대에서면 상대는 한 70대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아재 왔네. 혈족지간이죠. 위에 보면은, 거기 혈족지간 지위가 그렇죠. 거기에서 겸을 찾을 수 있지요. 겸을. 겸이 없으면은 그 아재 소리가 안 나오지요. 왜? 초수는 물론 그렇거니와 우선 연륜을 보면 나는 50대고 상대는 70대니까 20대는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연장이 배우면은 부사지하고, 10년이 장이면 참 형수지하고, 5년이 장이면 겨수지하고, 그 연장이 배우면 부사지 한다는 말이죠. 이렇듯이 겸이 없으면은 그 어떤 학렬이라는 그게 필요가 없죠. 겸이 있으니까 행렬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지금 이 초육이 얼마나 겸손해놨든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빛이 나는 거라. 왜? 음이 양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맨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보면 초육은 겸경군자니 해서 초육은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 겸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용설용 건너서 큰데 내천 이 어려움을 지나더라도 이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해놨든지 초육이 겸경군자니 초육은 겸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큰 시내를 건너설지라도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그러니 위를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초육이 음자리에서 양자리에서 음이 있으면서 길하다 이 좋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원체 겸손을 하고 겸손을 하니까. 그래서 경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큰 시내를 건너고 선다 할지라도 길하다. 그래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돌이킬 반자, 마음심자, 그걸 반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이킬 반자를 보면은 거듭입니다. 거듭. 그걸 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내 마음에서 거듭. 뭘 합니까? 우리가 빨래를 하는데
이 빨래 만 옷에 때가 있다. 한 번 빨아 안 진다. 두 번 빤다. 덜 졌다. 세 번 빤다. 졌다.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거기 바로, 예? 거기, 소 알지요? 풀 먹는 소 말고, 사라질 소자,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사라진 거? 때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반성이라는 것은 혀감을 가라앉히는 하나의 소거든. 그래서 반성할 때 반자가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래서 또우자 안에다가 뭘 또우자 밖에다가 뭘 썼냐면은 가리울 병자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다. 그렇듯이 여기서 겸경과는 계속 겸손하니까 이 자리가 아무리 험악하지만도 그 겸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가 밝아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효의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이 효육이 육이 양자리에 있는 이걸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처세를 보면 처세 겸겸하는 군자 처세. 그러니 아무리 이 자리가 험악한 자리 하더라도 군자가 처세하면은 그 험한 자리도 좋아지는 거. 그 예가 참 많죠. 그 한 예를 들면은 그 공자님께서 위나라를 가시게 됩니다. 위나라를 가시게 되는데 아주 그 자로 제자께서 못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하냐면은 안 갈 곳으로 가게 된다고. 가면 위험도 있다고. 또 가면 아주 그 간사한 여인이 공자님을 배짝한다고.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이 책말을 지금 여기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얘기합니다. 그럴 때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험악한 짓을 나한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유혹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군자로서 겸겸하는 정신 자세가 있는데 누가 내가 갈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겠느냐. 성인의 그 마음속에는 군자의 겸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겸겸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 이 말. 다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겸자 안에 들어있다는 이 말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육이 말하자면 음이 양자리에서 그것도 맨 밑에서 아무 힘을 못 쓸 자리 같지만 군자의 처세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초육은 겸경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경군자니 아무리 어려운 그 시냇물을 건넨다 하더라도 길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님은 또 상화에서 뭐 상화 겸경군자는 비자몽열 비 그 정신 자체가 계속 겸손한 데로서 맴도는 그거 비 낮을 비자. 그래서 비 스스로 자 목자는 길을 목자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 목장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목민할 때 쓰는 목자 길을 목자. 스스로를 기른다. 뭐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겸손하고 자꾸 겸손은 그 사람이 빛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자님 해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상화 겸경군자는 겸겸하고 겸근은 다른 거 아니다. 비자목이다. 비자목. 맞춰가지고 지 스스로를 잘 수심하는 그 원리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초육에서 겸경군자 용섭대천했단 말이에요. 용섭대천. 대천. 어떻게 해서 대천이 여기서 나오느냐. 큰 대자, 내천자. 내천자가 어떻게 해서 이 초육에서 나오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개를, 현 상태를 보면은, 내천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이 개를, 그걸 시기보자, 이 말이죠. 배합을 한번 시기보자, 이 말이에요. 배합. 그러면 양될 것이고, 음될 것이죠. 그러면 이거 못 되겠지요. 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뇌가 나오겠지요. 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효에서 겸겸군자 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 네 개를 보면 여기 간이산입니다. 간이산은 배덕이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거는 군자가 바로 지지지라 가여 기여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이니 그칠 때 그치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이것이 군자의 덕목이거든. 그러면 네 개가 이 상태로 중간산이니까 그치니까 얼마든지 군자의 그 겸겸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군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연 상태로 보자 이 말이에요. 자연 상태. 저는 아주 심오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참 따스고 좋아요. 야, 날씨다. 저기 있는 저 나무가 요렇게 따시면 금방 꽃이 다 피지 않겠나? 아니에요. 아무 따세도 안 펴. 그 왜 안 피겠어요? 응?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절도가 있다. 절도.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자연의 법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연 법리가 바로 겸손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 때가 있는 절대 안 피는 거라. 그만큼 자연은 겸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들 우리가 주역을 보면서 앞서서 주역 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전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베리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물고 그러한 잡을 더 못 나갑니다. 그러나 이걸 자연학적으로 먼저 연구를 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겸겸이라는 것이 자연 삼라만사에 겸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이 우주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나 다 겸겸이 절로서 응용하고 있다. 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절로서 응용하고 있다. 그래 초육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이렇게 말하니 공자님 한 상황 겸겸군자는 비자몽제라. 겸겸군자는 다른 거 아니다. 지 자신이 말하자면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6위에 가보겠습니다. 6위는 명겸이니 정코 길하니라. 6위는 명겸, 울명 겸손을 겸. 얼마나 겸손해놨더니 저 100리밖에까지 다 들려. 겸손하다 소리가. 말하자면 그만큼 사람 됨됨이가 우리 인간을 비교하자면 그 됨됨이가 완벽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 여기의 겸은 누구한테 해당되겠어요? 여기의 겸은. 여기의 겸은 하나라 때에 중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중보, 중자는 그 무거울 중자에다가 우리가 흔히 그 도울 보하죠. 수레거변에 쓰는 글자 중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해놨던지 어떻게 겸손하냐 하면은 이제 한갑 농부인데 농부 들에 일을 하러 가요. 그럼 자기 농리들이 뭐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자기 영역에 논을 다 정리해놓고 그 옆에 논도 다 정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함을 해서 저 사람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을 해서. 내가 내 것만 갚아버리면 그 사람이 안 본받아. 그런데 당신 농사 다 정리해놓고 그 옆에 밭이 됐던 노인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풀이 있으면 빼주고, 뽑아주고, 농구통 물 옆에 물로 대주고. 이것이 바로 호겸이라. 호겸. 서로 호자. 서로 겸손하자는 거. 서로 겸손하자는 거. 좋을 호자가 아니고 서로 호자. 서로 겸손하자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겸이라고 울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울명자, 명겸, 울명, 유기는 명겸인지 정코기라니라 고들 정자를 썼어요. 울명 겸손할 겸. 구 유기는 명겸이니 정코기라니라 고들 정자가 바로 뭐냐? 명겸이면 됐지. 정자가 왜 되겠냐면 이게 바로 전전긍긍할 정자입니다. 전전긍긍. 네? 흔히들 고들 정자 곧게 해서 고들 정자 그래서 고들 정자로 보면
안 되네. 전전 그 항상 우리가 호시탐탐하지요. 호시탐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조심하는 장소예요. 항상 조심하는. 겸손하면 겸손으로 자꾸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선수에다 비교하면 해보자. 선수에다. 선수가 달리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등하고 2등하고 불과 차이가 없어. 그러나 그 1등은 최선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만 또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기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겸손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의 겸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라. 정의력 하나의 뭐냐면 우리 흔히들 경고하는 말이라. 그래서 전전 긍긍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유기는 명겸이니 청콕이라니라. 유기는 명겸 그 겸손함이 울릴 명자 사방 알릴 명자 아는 명자 알 명자 사방 안단 말. 그 겸손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아까 앞에 말 그 중보 같은 그런 분. 자기 놈 하나 말하면 정력 갚으면 그만인데 그 옆에 있는 도 다 정력 왜 그러냐고 보니 호겸이라 해야 된다. 호겸 서로 하자. 서로 얘가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도 본받는다. 이렇듯이 여기에서 지금 유기에서 하는 말이 명겸이니 청콕이라니라. 명겸 그 겸손이 사방이 되고 소문이 났다면 그러면 그래서 이건 더 겸손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정의력 한 유기는 명겸이 고들정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들정자가 바로 전전긍긍이라.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 유비무한자세라고 그러나요? 이런 정신자세를 거기서 가다듬 유세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자님 여기서 하는 말은 여기서 한 상활 명겸은 중심득녀라. 명겸은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 가운데를 얻었다. 그 마음 가운데 뭐 얻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 가운데 이어서 명겸인데, 이 유기는, 명겸인 정곡이라다 해서 공자님은 상활 명겸정기론 중심 득녀라. 중심. 이것이 바로 시정이라. 시정.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이탈 안 된다는 거. 어디 겸손은 그 정신 자세에도 이탈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중심덕이라. 중심덕. 가운데 중 마음심 얻을 덕. 가운데 그 중심의 마음을 얻었다. 중심의 마음을 얻으면 뭐 시중이죠. 시중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성이 되는 성. 그가 우리 흔히들 하냐면 천성 아니다. 천성. 절대 천성 답변식 안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명겸될 수 있는 자질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중보의 흔히들 중보의 명검이라 하는 자들. 중보. 무거울 중자, 이 도울 보자. 수리거번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선생님의 명겸정신이 바로 이 경계에 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유기의 해설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 때에 중보 선생님의 명겸은 참 유명했답니다. 그 겸손이 여기에 비유된다고 얘기했고,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울명자가 나왔습니다. 울명자. 울명자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겸이면 겸이지. 왜 울명자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를 잘 이렇게 익혀봐야 되는 것은, 자, 유기가 동하면은 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개는 중선풍입니다. 중선풍. 풍명이라고 했습니다. 풍명. 바람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풍명. 그래서 바람이 운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풍명이라. 바람 소리가 이기 동함으로써 여기서, 요 개에서 말하자면은 그 울명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은, 뭐냐면은, 유기는 명겸이니 정콕이라니라 하면서 고들 정자를 앞서 전전긍긍이라 소리했습니다. 명겸이면 됐지. 그렇잖아요. 고들 정자가 왜 따라갑니까? 그러나 사람은 항시
남보다가 한 걸음 앞설락 하면은 그만큼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또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병합돼서 그것이 일치가 될 때에 남보다 한 걸음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겸이 남보다 뛰어날 정도로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 자리가 말하자면은 그 명gem할 수 있는 것이 남보다 앞서야 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그런가 하면 육음이 이 음자리에서 초육보다가 예를 들어서 64, 65, 36보다가 93보다는 덜하지만 62자리가 훨씬 자질을 더 충만하게 갖추은 것이 뭘 명gem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만하게 갖춘 자리가 이 62자리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93이라고 보겠습니다. 93은 효사가 뭐냐면은 93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라. 노겸 수고로울 노자 겸손할 겸자 군자 유종 이슬유자 마칠 종자 군자가 수고로운 겸손을 해서 마침이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자가 이 자리에서 마침이 있을 정도로 되자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서 화천대유께 상구에서 상구는 자천우지라 길목을 이루다 이렇게 해서 상월에서 상월 자천우지 대유상기는 자천우예라 공전님 대유상기는 하늘에 쏟았다 한 말로 했고 그래서 상구를 주공님에게 비교를 한다 그랬고 유고를 선왕께 비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선전들께서 이제 주공님의 조카를 보필한 그 어떤 지극정성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뭐라 그럽니까 사가 전혀 없는 천심적인 그런 태도로서 조카를 보필한 그것이 너무도 위대해서 인류사에서 위대해서 화천대유교 상구에다가 주공님을 비유했다 그랬고 또 유고는 주공님의 조카 되시고 문왕님의 아들 되시는 성왕이 세수가 어려서 나이가 13살에 제위에 나가셨는데 정사를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주공님이 섭정을 해서 성왕을 도왔다는 그런 말은 전해 내려온 말뿐이지 문헌에는 없습니다. 거기 없고 여기에는 문헌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93은 어디다 비교했냐면 주공님이 비교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본 그 주역책에 또 여기 있습니다. 문헌에 주공님에 대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주공님이 앞서서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말하자면은 주나라 시대에 뭘 가장 인류사에 크게 남가놨냐면 예라는 거. 예도냈자 예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느냐. 예라 하는 것을 주공님이 만든 데서 첫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예자는 인지 본자인지 예자는 천지 근예인지 이렇게 했다고요. 예자는 천지 근예오 예자는 인지 본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 예는 하늘의 뿌리다. 예는 이렇게 해서 예는 하늘의 뿌리다. 또 예는 인간의 근본이다. 이렇게 주공님이 예를 만드시는 그 기철에다가 이 말의 부원적인 설명으로 그 얘기책의 소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공님이 지으신 예로 인해가 우리 인류사에 이 우주사에 다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공님의 그 위대함을 말하자면 수고로움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군자의 수고로움을 여기서 지금 93이 뭐라고 하냐면 93은 군자 93은 노겸이니 군자 유정이니 이 93은 계속토록 자기가 어떤 군자로서 노검이라고 하는 아주 남의 어떤 거 이전 없이 당신 혼자서로만이 개척을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창안해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 베푼 그 노력 이것을 노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3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기란이라. 노겸 군자 계속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말하자면 마실 때까지 마실 이제 결국 노후를 다한 걸 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군자 노겸이니
주공께서 그런 노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를 창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가 없이는 무엇이 먹는 것도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입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털로서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 짐승과 금수로가 현재 금수와 사람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 예가 없으면 다를 수가 없지요. 예가 있기 때문에 금수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를 얼마나 주공님께서 잘 창안했는지, 그러니 그 주공님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크냐입니다. 그래서 그 주공님의 수고로움을 이 지상경계 구사묘에다 비교를 해놨더라 이 말이야. 비지역책의 앞을 보니까 노경군자니, 이 노경군자가 많이 실할 수 없지요. 그래서 효사로서는 구사문 군자 유종인이 노경군자 수고로움으로써 인생을 살았다. 그 상활에 가서 공연 상활 노경군자를 만민이 복제해라. 만민이 복제는 딸을 복제합니다. 만민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자,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